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인의 동력,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힘의 근원,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거룩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과 삶이 하나도 거짓된 게 없었고 완전한 진리였음을 나타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고 은 30을 챙겼지만 나중에 후회하며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1 제자가 모여 사도 한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했을 때 그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며 사도행전 1장 22절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세울 사도를 세울 조건을 그렇게 단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시점까지 우리와 함께 다녔던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같이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된다라고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분의 말씀과 삶을 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증인, 사도로서 뽑힐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맞구나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은 온통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하늘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무덤들이 터지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전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두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던 것입니다. 하늘의 변화, 땅의 진동, 성소의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겸비하여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던 행위를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쓰임 받으려면 율법을 준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함을 주었지만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정한 대로 따랐어야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제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진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외치면 한 대 맞을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외쳐야 돼, 힘있게. 이곳에서 외쳐야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고 돌이키십시오.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자신을 보게 되고, 변화된 눈으로 여러분이 가정을 바라보며 일터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주님을 증거하며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삶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즉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바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바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사명에 헌신했던 사도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전수해 주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킨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를 만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그 동력,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들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만나야 합니다. 두렵고 혼란스럽고 극심한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 찾아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들은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야로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며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유일한 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동력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보다 부활의 능력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순서로는 십자가의 죽음 후의 부활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이 먼저 깨달아져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즉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 안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과 함께 관계 가운데 증거를 주셨던 그것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두 번째로 사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까지만 해도 사탄은 승전가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마지막 무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은 그 무엇으로도, 즉 유혹과 시험과 협박과 위기와 갈등과 반역과 수모와 멸시, 죽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어떤 사탄의 간계와 시험과 유혹, 특별히 그들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던 그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눌리고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그는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가 발악은 하고 있지만 곧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는 무저갱으로 들어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의 권세는 파해졌습니다. 잠시 발악하는 그들의 몸짓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절대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지금부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즉 죽음이 우리를 덮었을지라도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확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한번 보세요. 꺼내서 영생이 있나 없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대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영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큰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동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것과 그 실제를 경험하는 것,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나의 삶 가운데 실제 경험되어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실제가 되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부활의 능력이 실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안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참여할 때 부활의 능력과 영광은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되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쌓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 한시도 영혼을 돌보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던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뒤따르는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그 길을 걷는 자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핍박, 억울함은 그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부활신앙 안에서 재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고난과 죽음 앞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펜을 들어 편지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랍니다. 왜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게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때 참된 기쁨과 참된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도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게 해주신 그분이 너희들이 당하는 잠깐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 은혜, 은사,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실 거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생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활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동력은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죽음을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것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지? 어떻게 죽는 것이 옳은 것이지? 부활과 죽음 상반되는 것 같은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나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들은, 부활신앙을 가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죽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당한 죽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죽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죽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대신 당하는 죽음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죽음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런 죽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갈망하며 그렇게 인생을 경영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1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부활 능력을 체험하며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최후가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도 부활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간직한 자답게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을 우리 삶의 동력으로 삼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빈칸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기,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실 수 있겠습니다. 둘째, 부활의 능력 확신하기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무엇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입니다. 사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었다. 이미 그 머리는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졌고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의 확신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기.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이거 누가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순간 그 부활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 부부싸움 중에 어떻게 되는 게 고난에 참여하는 걸까요? 내가 죽어 들어가는 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무 실례죠?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내가 끼어들었어요. 어떤 차가 확 끼어들었습니다. 쫓아가서 보복 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까? God bless you.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애가 화를 확 나게 했어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죄다. 이 인간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름답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 축복해 주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까? 실예를 드는 겁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책상을 와서 뒤집어 엎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 화와 이 분노를 한번 참아보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내 본성대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 맞이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 맞이하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 맞이하기. 아멘. 아멘.
억지로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꼭 제가 아멘 하라고 한 것처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 맞아.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대목에서 좀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인가? 그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된다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죽음 맞이하기는 이제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다 내 생명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다가 그 생명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살리실 거다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될지 어디일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위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되뇌이며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 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동력과 부활 소망을 말하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완성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확신 있게 달려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부활의 능력 확신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은 오늘 결단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나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마치 내 심장이 뛰듯 같이 영적인 심장이 되어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교제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의 고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마치 심장이 뛰듯 내 안에서 계속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왕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을 통하여 사울 왕을 만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처음에 그 심장이 식어버리자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심장이 뛰고 있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깨달았던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것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끝나고 나면 끝 아닙니까? 칸타타 화려하게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신 건 아닐까요? 속 시원하다, 부활절 행사 다 마쳤다, 이게 아니라 부활절을 제대로 못 보냈는데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 신앙과 능력을 소유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